안녕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심장 전문의 세비지 박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심장병 5천여 건을 수술 집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웃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앙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비지 박사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세 가지 인생 지침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권하는 세 가지 인생 지침이에요. 첫째로는 오늘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생각하고 살라.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어라.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을 도울 때 행복은 찾아온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이웃을 봉사하며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원의 과정에 대한 오해도 말씀을 드렸고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구원 과정에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부분들이 오해되게 되면은 구원론에까지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오늘 생각하겠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관계없이 발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인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에요. 어떤 규칙이나 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의 종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유인으로서 자유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먼저 16절에 육체 사륵스와 성령 푸뉴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그리고는 19절에서 21절에서는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쭉 나열하고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육체의 일들을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사륵스와 성령 퓨뉴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성령과 대적되고 있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방탕함과 15번째지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15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와 같은 류의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육체를 거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거스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암송하면 좋겠어요. 세 가지씩 나누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암송하면 좋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 번 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이제 세 가지씩 나누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왜냐하면 9가지를 하나의 열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카르포스, 단수형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 에르가는 여럿이나 복수지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탐리가는 육체적인 삶에는 통일성과 조화가 결여되어 있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9가지 요소가 있지만 조화가 있고 통일된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조화가 있고 통일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동시적이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맺어가야 하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뿐입니다. 열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뜻하는 단어는 복수형, 카리스마타, 복수형이에요. 은사들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졌으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러나 은사는 각각 다르도록 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진실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맺는다, 맺어야 한다. 사실은 맺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맺어가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아니다. 자, 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과정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단계가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두 번째 특성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처럼 단계가 아니다. 구원도 단계가 아니었죠. 성장이었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매 순간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열매, 이 미덕들이 계속해서 보완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어느 날은 희락의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성령의 열매 특징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단수다. 그래서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는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장을 암시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한 단계가 아니라 성장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됐든 감이 됐든 배가 됐든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처음에는 매우 작습니다. 완전한 크기로 자라나 잘 익은 맛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배가 작아도 배지 작은 건 배가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요소들이 약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열매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성숙해지느냐 어리냐의 차이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막 회심한 어린 신자에게서 성숙한 형태의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어떤 단일하고 극단적인 시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의 경험이나 단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은 우리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장은 기도와 신뢰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평생에 걸치는 훈련이 수반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성령의 열매 특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 성장을 암시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생에 걸친 훈련이 수반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의 열매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까? 9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9가지 요소를 성령의 열매의 미덕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의 열매는 단수이고 그 열매가 9가지 미덕으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암송하기 위해서 세 가지씩 구분을 하면 좋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계된 미덕으로 사랑이라 화평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 관계된 미덕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고, 세 번째로는 자신에 관계된 미덕으로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를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에 관계된 미덕으로서 사랑,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사랑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여기서 사랑,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남에게 주려고 애쓰는 사랑, 그 사랑의 원본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요. 아가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후 열매들은 전부가 다 사랑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선행을 하고,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십자가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 기쁨을 말하지요. 어떤 기쁨이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요, 기쁨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희락은 바로 기쁨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인간적인 잠깐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깊고 참되어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 기쁨이고 지옥에서 건져낸 기쁨이고 근본적인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이 기쁨, 성령의 열매지요.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지식에서 나오는 화평이지요.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고, 이 화평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전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평은 불만 대신 만족을, 걱정 대신 신뢰를, 근심 대신 마음의 평온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계된 미덕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관계된 미덕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미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남들에게 참을성 있게 대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기꺼이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된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 이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아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비와 세 번째, 양선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마음이고 양선은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비는 공손함, 친절,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정 있게 대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 마음 태도를 말하지요. 자, 그 다음에 양선은 무엇이냐면은 선행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양선은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동정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작동하는 자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이웃에 관계된 미덕으로서 성령의 열매는 참아줍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여기는 대로 행동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에 관계된 미덕으로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은 사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충성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 속에 믿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신실, 믿음, 신뢰에 근거하죠. 충성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에 진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신과 관계된 미덕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제가 그 산상설교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부드럽고 좋은 사람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온유는 오만함, 반역, 폭력의 반대입니다.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원뜻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충성과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절제는 내부의 힘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힘. 그러니까 이것을 절제라고 그러지요. 나의 욕구나 충동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이 요소들, 미덕들을 한번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대조를 해보세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절제를 하나 우리가 본다면 우리 안에는 욕망 덩어리예요. 그러죠. 욕망 덩어리, 욕심 덩어리예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그 욕망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열매다. 특별히 9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암송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에 관계된 미덕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웃과 관계된 미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자신에 관계된 미덕,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렇게 3구분을 하면 아마 암송이 쉬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특징 4번째입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장을 암시한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9가지 미덕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4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얻거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더 온전히 복종시킬 때 이 모든 미덕 가운데 일부가 아닌 전부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미덕 가운데 일부가 아닌 전부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복종은 자기중심적인 생활에 대한 최선의 교정 방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나서 24절부터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자, 2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은사를 활용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예를 이제 들어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에서 매우 소중한 은사지만 교만하면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사론에서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지도자 목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잘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교만으로 활용이 될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결국 교회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활용이 성령의 열매 없이 은사만 활용할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교만해지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바울 사도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경고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교리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교리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교리 문제로 결국은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의 교만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 특별히 설교자인 목사는 절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거든요. 다스리는 은사는 행정, 당회원들, 장로님들을 말하죠.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를 매우 윤택하게 하는 은사지만 다스리는 직분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나누어지지 평신도들이 문제 일으켜서 교회가 분리하는 일까지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다스리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스리는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여러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활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요한 3서 9절로 10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꼭 교회 신앙생활을 시의회 의원 활동하듯이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의원 되지 뭘라고 교회 와서 지도자 돼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은사만 가지고 날뛰다가는 교만해서 문제가 되든지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문제가 되든지.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교만하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은사예요. 교회를 풍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은사예요. 그러나 그 은사가 성령의 열매 없이 활용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문제 속에 빠져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탄의 도구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열매와 함께 드러내는 것은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큰 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활용도, 성령의 열매도,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렇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순절 혹은 신오순절 쪽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대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의 진리의 말씀을 전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잘 활용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